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주시고 능력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사람이 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개가천선을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개가천선이란 지난 잘못을 고쳐 착하게 바뀌다라는 뜻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착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것을 후회하는 것은 앞선 본문에서 많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서는 요셉의 형인 유다가 아버지 야곱과 한 약속을 요셉에게 말하며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한 내용이 앞서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유다의 설득문이며 또한 담화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요셉은 44장의 유다의 연설을 듣고 비로소 형들이 예전의 일을 뉘우치고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는 형들이 라헬의 큰아들인 요셉에게 했던 행동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라헬의 둘째 아들인 베냐민에게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자기 자신을 팔았지만 요셉 자신을 팔았지만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은 형들이 그토록 보호하고 싶어 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인 유다의 말을 다 듣고 나니 요셉은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남겨놓고 시종하는 자들을 다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요셉은 그의 형들이 회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또 아버지 야곱과 그의 동생인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요셉은 너무나도 참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팔려오고 나서도 무려 13여 년의 시간 가까이 노예와 종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또 30살의 나이에 이제 인생이 역전되어서 애굽의 총리에 올랐지만 과연 그 시간이 행복했을까요? 물론 아들 2명을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 형제들과 아버지를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 또 어떤 의미로는 또 다른 의미로 보고 싶었던 배다른 형들. 하지만 애굽에서의 풍년이 7년이 지나고 또 흉년이 2년이나 지났을 때야 이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애굽의 총리였는데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된 지 무려 9년의 시간이 지날 동안 이 요셉은 이 형제들과 아버지를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요셉은 어떤 의미로는 일부러 찾지 않았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속마음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보고 싶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온전히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어렸을 때 꾼 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자기 곁에 있던 애굽의 모든 시종들을 물러가게 하고 난 이후에 형제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이는 자신들이 평생 마음에 담고 있었던 죄가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또 동생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과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의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알아볼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바로 형들이 애굽으로 팔았던 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말을 하면서 요셉과 그 형제들만 아는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말이 그 형제들을 정죄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정말로 요셉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멋진 신앙 고백의 서막을 알리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 형제들이 애굽으로 팔았던 것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한 말들은 5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5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7절에서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고, 또 8절에서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는 한 번 더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요셉이 이 고백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형제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애굽 행위 형제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고, 또 그가 애굽의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5절부터 8절까지의 고백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표현을 무려 3번이나 점층적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한 형들의 진심을 요셉이 확인을 하고 요셉이 그 형제들과 드디어 진정한 의미에서 형제들의 가족 상봉을 하는 장면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을 보여주는 첫 번째 장면은 오늘 나오는 요셉 이야기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다가 그것을 후회하면서 일평생 살았던 것을 창세기 42장 21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단 한 번 쓰이고 있지만 이 형제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던 것을 일평생 후회하면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44장에 있는 유다의 그 설득문과 담화문을 듣고 요셉은 비로소 형들이 예전의 일을 뉘우치고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형제 베냐민에 향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형제들은 진정한 회개를 했을까요? 그 물음에 앞서서 요셉은 왜 형제들에게 처음에 베냐민을 데려고 오라고 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애굽으로 팔았던 것처럼 베냐민에게도 혹시나 해코지를 하지 않았을까 걱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걱정과는 전혀 달리 형제들은 베냐민에게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고 오히려 베냐민을 아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사라지면 자신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올 줄 알고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와는 달리 야곱의 사랑은 오히려 형제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게 베냐민에게 더 독점적으로 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베냐민이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랑은 영원히 또한 자신들에게 오지 않을 것도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들은 요셉을 팔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후회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다와 형제들은 아버지께서 애지중지하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쉽게 데려온 것이 아니죠.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건 중재를 통해서야 겨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형제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동생인 베냐민을 아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두 번째로 형들을 시험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요셉은 자신을 미워했던 것처럼 형들이 베냐민을 미워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유다의 담화문을 보면서 이 형제들이 전혀 베냐민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모든 형제들이 시므온을 대신하여서는 아무도 대신 자기가 볼모로 잡히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형들이 애굽으로 와서 요셉에게 양식을 구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베냐민을 대신하여 볼모로 잡히겠다고 유다가 요셉을 설득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려 44장 16절부터 34절까지 길게 설명을 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요셉은 이런 유다의 간절한 설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을 대함과는 달리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고 있으며 아버지인 야곱까지 너무나도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자신의 삶을 재석하고 또한 형제들을 온전히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의 진솔한 고백과 형제들의 진심 어린 회개가 요셉을 팔아버려서 노예로 있거나 또는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아우인 요셉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과 형제들은 이전에도 만나긴 만났지만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만났을 때는 둘 사이에 신분의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쪽은 총리로서 한쪽은 양식을 빌리러 온 쪽으로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온전한 회개의 결과는 그 둘 사이의 담을 허물어 버리게 되며 진정한 가족 상봉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잘못된 것이 생각나면 회개해야 되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인 요셉이 어떻게 용서가 가능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한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삶이 완벽하게 재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힘들었던 삶이 나를 강하게 해준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팠던 경험들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눈물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때론 나를 온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더 완악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지경이 넓혀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직역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고통스러워도 스스로 자신들을 자책하지 말라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판 형들이 자책하고 고통스러워할까 봐 오히려 당사자인 요셉은 그 형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때로는 나를 미워하고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들,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회개만이 진정한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형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혀 형들과 만남을 가졌다면 아마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그들이 요셉에게 한 죄가 용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형제들은 요셉이 보았을 때, 하나님이 보았을 때도 일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용서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진솔한 고백과 유다를 포함한 형제들의 진심 어린 회개가 동생 요셉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진심 어린 회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우리는 빛을 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게 되면 우리는 그제서야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죄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야만 완벽하고 온전한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판 형들의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악한 행위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 대한 인간적인 원망을 버리고 도리어 그들을 용서하고 또한 화해의 길을 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게 된다면 요셉과 같이 원수까지도 또 자신을 판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용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의 악행까지도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삶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재해석되게 됩니다.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서 즐거워할 수도 있게 되고, 결코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친구와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게도 되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해하고 바라볼 때야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의 삶은 재해석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때 믿음의 사람인 요셉은 형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판 것으로 평생 후회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아무런 부담감도 갖지 않도록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대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요셉은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을 하면서 애굽에 와서 겪었던 모든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라는 것을 형제들에게 설득하고 납득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이 요셉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인내로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다수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는 그 고난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아마 우리도 요셉처럼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면서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임산부가 아이를 낳기 위해 고통을 겪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당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녀를 얻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10개월간 엄청난 고통과 힘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맨 마지막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를 얻는 것처럼 그런 고난을, 그런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해할 수 있을 때에서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도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또한 실질적으로는 바로가 자신의 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 모든 섭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그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존귀한 인물로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한 세상을 향해서도 책임감과 또한 사명을 감당하며 그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용서와 화해의 길을 걸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요셉이 형들과 화해를 하는 장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이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의 고통과 고난의 그 모든 힘든 부분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그것들을 인정하면서 형제들과 화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앞으로 많은 준비를 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도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간섭하고 개입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지금은 비록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힘든 그 어려움들이 극복해낼 수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